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도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임직자 선거를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믿음과 그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의 회복과 헌신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제3차 유행이라고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마지막 권면, 3가지 권면 중에서 마지막 권면,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 끝나고 난 후에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의 날을 셉니다. 누워있어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하면서 다시 설교를 정리하고 그러는데 어젯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까 했는데 초점을 그 집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쪽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제목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다시 정리하고, 누워서 생각하다 또 불 켜고 일어나서 또 책 찾아보고 또 들어와서 누워서 또 그러면서 날밤을 샜네요. 여러분, 집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큰 감정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정감이에요. 저는 이 안정감이 자존감 다음으로 오는 인간의 감정적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안정감이에요.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한정 속에서
안전하고자 하는 이 감정.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지구를, 우리가 사는 삶의 거소, 이 지구를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신 이 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7번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잖아요. 부사가 수식하는 것 같은 강한 의미가 있어요. 좋다에 좋은이라는 게 형용사잖아요. 이걸 이제 수식할 때 매우는 부사잖아요. 매우 좋은. 그러니까 토브라는 의미가 그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맞춰져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환경을 6일 동안 정비해 가시면서 좋다. 심히 좋다 7번이나.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삶의 거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만약에 6일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는데 5일째만 지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라는 이 삶의 환경적인 이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언약 백성의 삶의 거소, 집을 지어줬어요. 그 집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아주 자연적인, 가공되어지지 않는 그런 동산으로 마음껏 유유자적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말인데 이 기쁨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성경에서 지금은 우리 번역성경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그 전의 성경, 번역되기 전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덴을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극락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절정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뭐냐? 희락,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고수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환경적으로 에덴이라는 기쁨의 극치를 이루는 환경 요인만,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런 집처럼 호화로운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아담과 하와, 언약 백성의 삶의 거소, 이게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을 최초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도 잘 가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를 하는데 1과를 지금 마치고 2과로 들어가는데 1과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거예요. 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왼수하고 같이 마주보고 살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닮게 나를 지어놓고, 우리 그 가정에서 옛날 어른들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보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좋은 주거 환경에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고 내가 하나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해요. 예? 그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보면은, 살다가 보면 남매처럼 닮아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최초의 거주지예요. 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왜 안정감이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의 본래 존재의 특성이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의존하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곳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어놓고도 아담과 하와가 기대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기대고 살 분이 오셔서 함께 사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안정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안정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외적으로 환경인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이 삶에서 추방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놋 땅에 거하였다. 이 땅이라는 에레츠 땅인데, 그 놋이 무엇을 얘기하냐? 방랑이에요, 방랑. 그러니까 방랑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가인이 맨 먼저 뭘 했어요? 그가 한 일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고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들 이름으로 기념해서 에녹성.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 우리 그냥 말로 그렇게 빌립보지만 그대로 읽으면 필리폴리스라는 말이에요.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폴리스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의 폴리스에서 온 거예요. 필리폴리스라는 얘기는
그리스 나라를 세운 사람이 필립 왕이에요. 왕이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필립 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필립의 아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인이 방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상실한 거예요. 환경적인 기댈 곳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마주보는 데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완전히 우리는 본래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니까 안정감이 필요한데, 하나님 의지하고 아주 에덴이라는 그 좋은 환경에서 쫓겨내버리니까 유리방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을 쌓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놓고 그 에녹성이라고 하면서 문화적으로는 최초로 도시 문명의 시작이라고 봐요. 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왜 아들 이름을 자기 이름 붙이지 않고 거기다 아들 이름을 붙였을까요? 나는 이렇게 안정감을 상실하고 불안 속에서 유리방랑하고 살았지만 내 아들부터는 이 성에서 안정감을 확보하고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 주거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시작부터 창세기서부터 여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집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초잖아요, 기초. 건물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사실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지하를 펴고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층을 교육관으로 쓰고 위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서 2층, 3층을 올릴 수 있게 공사를 안 해놓은 거예요. 단층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예. 여기 지금 위에 중위층 이거 요거까지는 해놨더라고요. 중위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교육관이 없어서 이거 지하를 파고 교육관을 하고 여기까지 교육관 지하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위에 층에다가 층을 올려서 예배 처소를 만들려고 살펴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옆에 붙어 있는 식당, 그 2층이잖아요. 거기도 3층으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약해가지고 하지 말자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긴다 해가지고 한 층만 올린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기초가 단단하게 집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면. 기초가 모래는요, 그냥 비 많이 와가지고 홍수 나버리고 아주 그러면은 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모래 싹 실려가 버리면 떠버리잖아요, 건물이. 자, 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문명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문명이 동양 문명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개발을 해요. 이 논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논리학이 없는 동양 사상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양은 사상, 내용은 깊은데 논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서양은 내용은 없는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학의 발달로 서양이 동양을 지배를 하는 중세로 와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교권을 강화해서 세상 모든 영역, 정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교회 안에다가 두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결론. 신학이나 복음적으로도 잘못 갔지만 문화적으로도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숨을 못 쉬고 사는 거야. 예? 종교 재판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종교 재판으로 사형을 못 시켜요. 이건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종교 권력이에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겠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인 로마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중세 때는 교회가 사형을 시켜, 화형을 시키고, 숨을 못 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계속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참는 데까지 참다가 못 참으니까 푹 하고 품어낸 거예요. 그 품어낸 것이 두 호흡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느레상스 혁명이 일어나요. 이걸 문의 부르, 느레상스라는 이 프랑스어입니다. 이 말 뜻이 재생이라는 말이에요. 재생. 그래서 그 교회 교권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느레상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 이어서 북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중세시대의 교권 억눌려 있는 이 교권에 숨을 못 쉬고 참고 참다가 확 품어낸 것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이 문해부흥은 뭐냐? 르네상스는 뭐냐? 그리스 문화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문화가 어떤 문화냐?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포악하게 하는데 우리가 신으로부터 자유하자. 인간이 자유하자. 독립하자. 해방하자. 그래서 인본주의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그건 너무 간 거야. 신까지 부정하면 안 돼. 이 교회가 잘못된 거야. 교회를 개혁해야 돼. 하고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문화적으로 히브리 문화,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이걸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신본주의, 한쪽에서는 인본주의.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이 인류 역사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좀씩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삶의 방식, 문화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언어죠.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사투리가. 사투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문화의 산물이에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헬라어가 나오고 헤브라이즘 문화에서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3인칭이 기본이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1인칭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흐름은 문화적으로 이 두 흐름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인간 중심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나겠어요. 4장 5장이 그 얘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다 인본주의예요. 여기 헬레니즘 뿌리입니다.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문화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까지 가는 10대 문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이 두 문화가 이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고 충돌하고 반목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쪽에서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헤브라이즘 문명,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어떤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이루어가는가? 세속 사회를 이뤄나가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예요. 이거 경건주의 문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구 지금 사회가 몰락하느냐? 이 두 가지가 혼합돼 버려가지고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두 문화가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삶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동화돼야 된다. 완전히 세속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절대적으로 저건 사탄 문화니까 저더러고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절충이 있어요, 절충.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문화를 지켜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로 가야 될까요? 어떤 문화를 대하는 입장으로 가야 될까요? 중간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문화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 역사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독일의 1700,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17세기 초에, 17세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좀 더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문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문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상가들, 철학자들에 의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계몽주의 철학사상이에요.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면서 이 계몽주의의 꽃을 피운 관념 철학자인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나와요. 이 칸트가 나왔는데 이 칸트 철학을 비판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헤겔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통전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두 문명을 어떻게 절충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철학이 나는 헤겔 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습니다. 헤겔 철학이 뭐냐? 변증법적 철학이에요.
변증법적 철학이라는 것, 이걸 역사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정이 있고 반이 있어. 이게 아까 두 문명이라고 얘기했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두 문명이 이렇게 같이 서로 밥 먹고 갈등하고 가다가 합을 이루어 절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래가지를 못하고 또 이혼을 해. 그게 정반으로 또 나눠져. 또 그렇게 같이 하다. 아이고, 우리 같이 살자고 또 합해. 정반합으로 계속 역사가 발전되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역사 발전을 시키는 게 뭐냐? 이 해결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절대 이성이라는 그런 그 신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건 이성인데 그걸 절대 이성이라고. 이 절대 이성이 인간에게 정반합으로 영향을 입혀갖고 충돌하고 밥 먹어다가 합을 이루고 충돌하고 밥 먹어다가 합을 이루고 역사가 발전되어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 철학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누가 수용했느냐면 칼 막스가 수용을 해요.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 예? 칼 막스는 유심론,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보는 게 물체가 중심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런데 정반합을 이루면서 역사가 발전된다고 해결 철학을 가져다가 자기 역사 철학으로 전개를 해요.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레닌, 스탈린.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은 뭐예요? 동구권에 있는 북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연방으로 정복해갖고 연방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미국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나라를 만드는 거고, 소비에트 연방은 정복해가지고 전부,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을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패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절대로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철도의 내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를 많이 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다는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변증학자가 있어요. 변증학자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 똑같은 하나야. 그런데 인식론으로 보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둘로 나눠진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여러분,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위에 세운 집이, 이 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는? 내가 짓는 내 인본주의, 내 사상, 내 신념, 내 이념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신념, 내 이념이 학문적으로 체계해둔 것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절대로 이 둘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함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두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내 신념, 내 생각, 내 사상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집을 짓고 있어요? 어디다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역사를 얘기했는데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 보자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인본주의였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신본주의가 돼요. 그런데 신본주의로 살지를 않아요.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절충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나는 이 길로만 갈 거야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세속화와 타협해갖고 나도 모르게 세속화돼 있잖아요. 의식이 세속화돼 있고 생각이 세속화돼 있고 말이 세속화돼 있고 사는 삶의 행동 방식이 세속화돼 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 신본주의 인본주의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보면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는 신본주의로 서느냐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는 인본주의로 서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왕자에 하나님을 앉힐 거냐 내가 앉을 것이냐. 이것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그런데 주여라는 것이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왕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주신 말씀만 따르고 살겠습니다 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주여 입으로는 얘기하고 한쪽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임직선거입니다. 사실 도덕윤리적인 잣대로 오면은 많이 쳐내야 돼요.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에는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도 좀 많이 넘어가요. 면접은 했지만 면접 받으면서 울고 그러면서 면접 받는 그런 은혜로운 광경도 나오기는 했지만 도덕적인 기준을 세운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그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일해도 꼭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걸 포기를 안 하려고. 이건 기본인데 이 기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의 논의가 되지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도다.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한쪽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마음.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내가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 악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싸움에서 세속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거룩의 세속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리로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앉으세요 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설교가 역사 사상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켰어요. 자,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진정으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가?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정리하는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문화가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사랑, 두 번째 돈 사랑, 세 번째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사랑이 신본주의인데.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데 왜 고통하느냐? 이렇게 세속 사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는 세속 사회잖아요. 자, 거기서 건너뛰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이 세속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역사 끝으로 가면서 이 현상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으로 지금 강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 뭐예요? 반석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하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했어요. 그 조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는, 지금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조 모임입니다.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모르고 다녔다.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한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제가 성경의 맥공부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과정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6단계라는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와 또 뭡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과정, 코스웍을 두고 만들어지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하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 어떤 사상도 이걸 바르게 제시하는 사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사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얘기하는 어떤 학문도 철학도 과학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그러니까 15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매개예요. 제가 교재 만드는 게 이 15절 내용대로 만드는 거예요. 구속사. 그 다음에 16절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맥 공부할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의 맥 공부가 아니라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훈한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건 너 그 이탈해서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르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는 것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에요. 그래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지금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삶에서는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고 인본주의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생각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 대로 내 생각에 살아. 자, 17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세속화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그래서 악에게 그냥 집어 삼키든지 타협하든지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선을 말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혀버려요. 내 앞에서 내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사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정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의 집을 지읍시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12절까지가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 계명이에요. 새 언약 계명, 이 말씀은 십계명을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율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고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가정의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집을 지을 때 잃어버린 신라관한 에덴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해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로 축제의 감사 주일이 될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둘째는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 두 가지만 깊이 묵상해서도 여러분은 엄청난 감사가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이번 추수감사는 본질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가장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결단코 내 마음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결단코 내 상식,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서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고 행복할 집을 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번 추수 감사절기가 색다른 깊이 있는 감사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연애 무너지.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광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해 싸우니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모든 관계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